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이 수여됐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별한 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할 때 사투리, 그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방언에 대하여서는 한국교회 초기에서도 조금 민감한 반응이 있었고 지금도 이 방언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신학자들끼리 언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소개해드리면 지금은 방언이 그치고 은사가 중지되었다라는 은사 중지론적 입장을 띠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은사 계속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은사, 그 중에서 바른 방언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말보다는 그 지역의 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한국에 독립이 있어서 제1동표, 제2도표, 제중동표, 제독도표 이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인데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모이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방언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는 방언으로 듣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이것은 방언이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왔잖아요. 이들은 갈릴리의 말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각각 말의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람어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아라비아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듣는 것이 어느 난 방언으로, 난 곳 방언으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느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의 지역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고 하나님의 복인데 첫 번째로는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대하여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고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방언은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국의 다른 언어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갈릴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들어요? 각각 자기의 말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집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여러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말을 하는,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한국말이 변화하여 각각 나라의 말로 변화되었고 이분들이 그렇게 들었을 경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자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어느 나라 말로 들어요? 자기의 나라 말로 듣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쪽, 아시아 동쪽, 유럽의 남쪽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 최소 10개 지역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티그리 지역, 인도, 메소포타미아, 카스피해, 페르시아 지역, 유럽, 알메니안 지역까지 정말 많은 지역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신비한 경험이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언으로 말했고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한동안 어떤 한국 개신교의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자녀라고 가르친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방언을 가르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저도 가서 배웠고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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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기도원은 거꾸로 하면 된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하고 저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서 방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고 그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방언할 줄 아시죠? 방언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요.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은 사람한테는 주지만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방언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결부하는 것을 이제는 신학적 논쟁이 뛰어서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방언이 다른 언어,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무조건 일어나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방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요, 방언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쭉 연결을 해봐도 방언,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딱 세 군데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세 군데, 마가복음의 방언하고 다른 방언 이거 말고는 성경에서의 방언은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서 나와요. 2장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오순절 사건의 방언이 기록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이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러라 라고 고넬료의 회심 때 성경의 방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에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으로 이해하면 터키 그 북동쪽인데 그 에베소의 회심 사건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총 5번 방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이 방언 때문에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세 가지 말고는 성경에서는 방언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이 세 군데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두 번째 고넬료의 회심, 세 번째 에베소의 회심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언어의 한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그러니까 그 언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방언으로 바꾸어 주시든 아니면 듣는 사람이 방언으로 바꾸어 주시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마 장례나 병원에 가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캄보디아 현지인을 데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캄보디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와 함께 간 집사님 중에 영문과를 졸업하신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영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 옆에 있는 대학 CCC 청년이 그 말을 캄보디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은 1시간이었거든요. 원고를 1시간짜리를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옆에서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그 영어를 또 캄보디아어로 샬라샬라샬라. 그러니까 1시간짜리 설교가 20분인데 이 영어 선생님도 긴장해갖고 말을 버벅이고,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베드로 전서 이런 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 집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영어로 또 통역을 했는데 이 캄보디아 CCC 다니는 대학 청년도 영어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굉장히 어려워 갖고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원고를 한 10장 준비했는데 1장, 2장밖에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무조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이러한 산간 지역에서 이러한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가서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이 현지 주민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방언의 능력으로 듣게 해주셨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셨던지,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믿는 자들을 위한다. 우리 성경계와 함께 배우신 분들은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니 방언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이 그냥 일반적인 외국어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실 때 개인의 기도로서도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하셨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니. 아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방언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방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방언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말을 이 세상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남자들이
구라를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에 있는 말로도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실 때 방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한다라는 방언의 은혜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누구에게만 해요? 자기와 하나님에게 말할 것이요.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적인 방언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유익과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방언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를 딱 놓고 방언이 있다 없다, 방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PPT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언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방언이 없어졌다,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징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단번의 사건이며 이제 성령 강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황홀경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영성, 그리고 예수님 믿고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겁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성령주의 운동을 저희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인간의 상식과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표적이 방언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서 방언을 말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개인의 영성을 통한 하나님의 기도의 운동으로 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한가? 성령 하나님은 2000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2000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에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방언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2의 국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